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천국 혹은 지옥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어딘가?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간다는 걸까요? 일단 확실한 건 걸어서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요. 혹시라도 사후세계가 존재한다면 그곳에 도착하는 건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일 것입니다. 즉, 죽으면 어디로 갈까? 라는 의문은 영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죽으면 어디로 갈지 궁금하지도 않을 테니까요. 대신 이렇게 말하겠죠. 죽으면 그냥 끝이다. 마치 TV가 꺼지듯이 그냥 끝. 하지만 여러분이 이 영상을 클릭했다는 건 혹시라도 영혼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한다는 뜻이겠죠. 그렇지 않다면 가긴 어딜 가냐, 죽으면 그냥 끝이지 라면서 스크롤을 내려버리셨을 테니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선 먼저 영혼은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과연 영혼은 존재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질문에 답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제 뇌피셜로 답하는 건 아니고요. 셸리 케이건의 대답을 빌릴 거예요. 그게 누구냐고요? 예일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의로 불리는 죽음을 강의한 교수이자 철학자입니다. 미국 아이비리그 3대 명강의로 꼽힐 정도로 유명해서 이 강의를 책으로 펴내기도 했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은 이 철학 개론서를 바탕으로 여러분과 함께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로 가시죠. 영혼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해선 두 가지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원론과 일원론이죠. 이원론은 쉽게 말해서 인간이 육체 플러스 영혼으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주장이고요. 일원론은 인간이 오로지 육체로만 이루어진 존재라는 주장입니다. 셸리 케이건은 자신이 일원론을 믿는다고 말해요. 책에서 굉장히 길게 설명하지만 핵심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셸리 케이건이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영혼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죠. 그럼 반대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있냐? 솔직히 말하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하지만 셸리 케이건은 입증 책임은 영혼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쪽에 있다고 말합니다. 입증 책임이 뭘까요? 입증 책임은 쉽게 말해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쪽이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용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가져와야 한다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 증거들을 반박하기만 해도 됩니다. 생각해보면 맞는 말인 게 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제시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전국 방방곳곳을 구멍 하나 빠짐없이 싹 다 뒤져봤더니 용이 없더라. 이런 증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영혼도 용과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현실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에 셸리 케이건은 책에서 다양한 이원론자들의 주장을 제시하고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반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영혼이 존재할 수도 있다. 영혼이 존재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믿을 생각도 있다. 다만 아직까진 그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다. 듣고 보면 맞는 말이긴 하지만 조금 꺼림칙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원론 역시 사랑이나 감정과 같은 모든 정신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진짜 영혼이 존재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영혼의 가능성을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본질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내심 영혼이 존재하기를 바라고 사후세계가 존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왜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바랄까요?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대부분 기억과 관계를 유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나라고 인식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죽고 영혼이 천국에 가는 대신 모든 기억을 잃는다면 아무 의미도 없겠죠. 내가 나로 존재하기 위해선 기억이 필수적입니다. 관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만약 천국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아무도 만날 수 없고 혼자만 존재하는 고독한 곳이라면 천국에 가고 싶어 할까요? 가더라도 금방 질리고 외로워지지 않을까요? 이토록 중요한 기억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렇기에 사후세계를 바람으로써 기억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먼저 떠나보낸 친구, 가족, 애인을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거나 먼저 간 반려동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즉, 우리가 영혼이 내심 존재한다고 믿고 사후세계가 존재하길 바라고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궁금해하는 이유는 단순 호기심일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론 끝과 이별이 아닌 만남의 연속, 기억과 관계의 연장선을 희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셸리 케이건의 몫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고 어떻게 살 것인지 질문을 던지죠. 답을 알려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턴 저만의 답을 해보려고 해요. 마찬가지로 제 답은 정답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저의 답일 뿐이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선 정답이 없습니다. 자기가 바라는 삶을 살면 되는 거니까요. 취향 차이죠. 우선 영혼과 사후세계를 믿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영혼과 사후세계를 믿는다면 마치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죠. 이를 위안 삼을 수도 있고 그리운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영혼과 사후세계를 믿지 않는다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삶은 딱 한 번뿐이며 떠나간 사람도 다신 볼 수 없겠죠.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을 품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역설적으로 삶이 더 소중해집니다. 마치 영화 어바웃 타임처럼요. 저는 솔직히 영혼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셸리 케이건이 말했듯 영혼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없으니까요. 혹시나 영혼이 존재한다 해도 그 영혼이 소멸되지 않고 불멸한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혹시나 영혼이 불멸의 존재라 해도 공허가 아닌 사후세계가 존재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혹시나 사후세계가 존재한다 해도 그곳이 현실처럼 바쁘거나 치열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꿀 수 없는 것보단 바꿀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려 해요. 우리는 지나간 과거도 다가올 미래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저 순간을 살아갈 뿐이죠. 그렇다고 뻔하게 현재에 충실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열심히 살아야 하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운동을 해야 하고 소중한 사람과 시간을 보내라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오늘 하루를 즐겨보자 라는 말이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행복하다면 그걸로 만족하면 되는 거고요. 오늘 힘들어도 내일을 위한 일이라면 그나마 웃을 수 있을 테고요. 슬픈 일이 있다면 슬퍼하며 울어도 괜찮습니다. 언제나 기쁜 일만 있을 순 없을 테니까요. 떠나보낸 일을 오래 그리워해도 좋습니다. 그만큼 사랑했던 사람이니까요. 사후세계를 믿어도 좋습니다. 믿지 않아도 좋습니다. 대신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라는 질문보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품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그게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정표이자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되어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삶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응원하신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